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렇게 이루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내가 이 산꼭대기에서 쫙 비행을 하는 새와 같이 비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종종 들지 않습니까? 차가 막혔을 때 슉 올라가고 뿅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상의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많이 기원합니다. 그래서 슈퍼맨이나 또 이 배트맨 같은 이 인간의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영화가 나오면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겠지만, 이 젊은 아이들은 그냥 막 이게 그 자기의 그 초능력이, 잠재된 능력이 배트맨을 통하여서, 또 얼음공주, 요즘에 겨울공주, 누구죠? 주인공? 그 엘리상가 그와 같이로 뿅 날아가고 아주 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초능력에, 그래서 대리 만족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서 봅니다. 어른들은 잘 안 보지만 아이들이 많이 봐요. 왜냐하면 대신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네. 아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날씨도 없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절망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슈퍼맨보다 더 슈퍼이신 누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 여기는요 놀라운 역사예요. 곧 창조 때 첫 번째 창조,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창조의 단어가 똑같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새로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확률적으로 그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정말 초자연적인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의 시대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 종말이다, 마지막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이 마지막 시대가 되었는가? 언제부터 이 마지막 시대인 거 아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성령이 임할 때, 그때부터 마지막 시대가 시작이 된 거야. 마지막 시대 시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 3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추석 그리고 설 둘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3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애굽에서 탈출할 때, 나왔을 때 그 날을 기념하는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이 아주 대대적으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가을에 거지를 하고, 그리고 추수를 거둔 다음에 일주일씩 축제를 합니다. 일주일씩. 아마 방학이 아니라 휴가를 낼 정도로 아주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밀을 수확하고 나서 하는 일인데, 왜 오순절이라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쉰 걸 때 육순이라 그러잖아요. 60살 되면 육순 뭐 이렇게 말하죠. 그와 같이럼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50일 되는 날을 뭐라 그래요?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이 되어서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유령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유령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몸이 있어야 유령이 아니에요. 자, 나를 만져봐라. 나를 만져봐. 유령이 아니야? 만져보고. 유령은 먹을 수 없어요. 자, 음식점 가져와라?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혼이 떠난 거는 시체고 또 시체가 없는 그 영혼은 유령인데 예수님은 영혼과 이 육체가 같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명한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하고 승천하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40일이 다 됐을 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명령하는 거니?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너희들을 잡으려고 하는 적들이 많지만은 도망가지 말고 저기 그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일 정도라면 그 제자들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치 유력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40일이 이제 하늘로 그 40일 될 때 예수님이 싹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전부 다 시작. 누가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샥 올라가셨어요. 보는 가운데. 그래서 구름이 가려져 갖고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락방에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되 10일이 지날 때 오순절이 된 겁니다. 이날에 약속한 성령이 내렸는데 그 성령이 내린 장면이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휙 하더니 큰 바람이 소리가 났어요. 그 바람이 그 모여있는 12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확 임한 거예요. 뭔가 좀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바람 소리 다 들리는 거죠. 태풍 들면 소리가 들리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또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을 불꽃, 막 갑자기 갈라지는 불꽃이 나타나는데 머리에 다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 첫 번째 성령은 소리도 나고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임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내렸다는 말은 이 히브리 말을 보면 이 성령을 번역할 때 바람이라고 번역을 해요. 바람 아니면 숨 쉬는 거, 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일찌감치 예언을 했어요. 누가? 세례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요한이 주면서 16절에 보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라 그랬냐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를 베푸는데 무엇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게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 불같은 성령, 막 바람 같은 성령, 한마디로 하면 그 성령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약속된 성령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성령이 내리면서 그때 성령이 내리면서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니? 입이 열리는데 보통 쓰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갈릴리 지방의 언어가 아니야.
배우지 않는 다른 언어가 나오고 외국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유창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어가 나오고 유창하게 스페인어가 나오고 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본인도 깜짝 놀라고 듣는 사람도 깜짝 놀라고. 얼마나 많이 모이네. 거기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6월절이라 절기 지키려고 다 모였는데 15개 정도의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 15개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각각 사람마다 각각 다 들리는 거야. 다른 말로. 성령을 처음 내릴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방언이라 그래. 방언. 이 방언은 지방방 말씀언. 그래서 지방 방언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방언에 대해서 세 가지 의문 아니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지금도 오순절처럼 배우지 않는 언어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역시 영성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짱이다. 맞습니다. 지금도 배우지 않는 언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꼭 필요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 캘리포니아 성교학 교수 피터 와그나는 세계적인 교수예요. 이분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1985년도에 선교사를 만나서 그 들은 얘기를 기록한 게 있어요. 제임스 토마스 선교사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대학가에서 선교를 했어요. 선교.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강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 근데 이 강사님이 하루는 그 다음날 하고 그 다음날에는 설교하다가 그만 오늘은 여기 담임 목사인 제임스 토마스 선교사님이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가서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임스 토마스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으로 스페인어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갖고 그냥 너무 점수가 낮아서 포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스페인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남미가 다 스페인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늘 선교는 그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강단에서 내려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라오긴 올렸는데 그래서 통역관을 이제 불러서 하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이 혼자 하라고 하셨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스페인어로 된 주보를 이렇게 이제 떠듬 읽는데 갑자기 말이 이게 확 풀리더니 그 아르헨티나의 독특한 억양, 액센트 그런 것이 함께 스페인어로 확 잘 나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했던 거죠. 이분이 또 저기 과테말라로 또 선교 이지를 옮겼는데 과테말라 가서도 스페인어를 그 과테말라의 그 억양과 그 액센트를 이렇게 그대로 그 본토에 있는 그거를 이용해서 스페인어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극한 상황에 있으면 막 배우지 않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건 안 돼 그러지 말고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내 안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방언 들어보셨죠? 주변에. 그러면 예루살렘의 오순절 방언과 같은 방언인가? 어때요?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의 그 방언과 오순절에 지금 얘기의 방언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오순절에서 사용한 언어는 배우지 않은 언어지만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언어예요. 대화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방언이 나와요. 또 다른 방언은 고린도 방언이라 그래요. 고린도 방언.
고린도전서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고린도 14장까지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방언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고린도 방언은 얘기하는 사람도 무엇인지 모르고 말하고 듣는 사람도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다시 말하면 영으로만 하는 것이다. 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대표 기도할 때는 이게 그 방언을 하면 알아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꼭 통역자를 둬서 대표 기도할 때는 그 방언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대표 기도회 때 방언하지 말라고, 공중 앞에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배우지 않는 언어와 또 고린도와 같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 방언이 나오잖아. 사람의 방언, 또 하나는 천사의 방언. 바로 사람의 방언은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이라 오순절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방언은 고린도 교회 방언, 곧 이 알아들 수는 없지만 영과 영이 통하는 방언을 말해요. 산청이라고 있는 에스라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성경만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은 이 방언을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물론 세대주의에서도 싫어하지만 싫어해요. 이건 마귀 방언이다. 그러면서 아예 굉장히 몇 시간을 강의를,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마귀 방언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아주 입을 거품을 풀면서 말씀하는데, 저는 그 목사님과, 그분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과는 좀 차이를 둡니다. 아무튼 지금도 방언을 해요. 그렇죠?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도 오순절 같이 중국 방언, 뭐 일본 방언 나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방언 얘기를 하면 정말인가 하고 그걸 녹음을 해갖고 정말 중국어 전문가와 일본어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해석하면 그게 이제 그 억양과 구조가 안 맞아요. 문장이 안 맞고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방언도 역시 가만히 보면 그냥 기도하는 방언은 고린도 방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방언. 내가 아무리 중국어 방언하고 뭐 일본 방언을 할지라도 그게 이제 어떤 때는 오순절 방언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방언 같은 알아들 수 없는 방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알고, 방언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네,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방언은 모두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돼요? 네,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 같이 보이고 방언은 모두 해야 된다고 아주 그냥 막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치유, 뭐 통역, 뭐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하기 뭐라 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방언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에 방언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39절에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방언은 누구나 다 할 필요는 없죠. 꼭 해야 된다는 강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데는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거니까 따라하라고 룰랄랄라 룰랄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0번만 하면 나온다고 막 해갖고 어떻게든지 입이 터트리게 만들죠. 하늘성 기도원이나 뭐 잣나무를 뽑으면 된다고 말하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물론 그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방언하는 것을 또 비판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방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청계산 기도원에 이 방학 때만 되면 옛날 학교 다닐 때 청계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진 거예요. 밤에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 몰라. 근데 기도 또 하러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까지 기도까지 하러 갔는데 숙소에서 나와서 우산 쓸고 비닐을 딱 가지고 그러고 갔어요. 산에 앉아갖고 비닐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딱 묶고 딱 쓰면요 비를 안 맞잖아요. 그러면 비가 비닐이 소리가 얼마나 떠는지 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야. 무서워 안 무서워요? 막 번개도 치죠. 비 소리가 이 비닐에 다다다 소리 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뭐 랄랄랄라 막 하고 뭐 루키스테코 막 칼라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런 단파 방언 단파 방언을 받았어요. 이런 방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루에 2-3시간을 계속하면 이 방언이 더 성숙해지고 문장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방언을 받고 나서도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급할 때나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나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뭔가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날 이 시대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셔서 이 배우지 않는 언어도 지금 말씀을 전할 때 그 선교지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에 돌아와서 방언으로 유창한 말을 하니 각 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지방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지방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두 그룹은 나눠졌어요. 두 그룹. 한 그룹은 야 사람들이 방언은 신기하다 알아보자 어떻게 그렇게 방언을 하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한쪽은 아주 냉소 그룹이에요. 조롱하면서 야 술 먹고 저러는구나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그룹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4절에 보면은 14절 15절에 보면 야 지금 술 먹을 때냐 아침 몇 시? 지금 9시다. 9시.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하겠느냐?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5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850년 전에 살았던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바로 마지막 시대에는 바로 이 영이 임하는데 아주 폭포수 같은 영이 임한다는 거야. 폭포수 같은 영. 그거를 인용해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 본문 17장 17절부터 18절에 인용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어떠한 개인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어린아이도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도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도 꿈을 꾸리다. 그때에 내가 남정도 여정도 다 부어준다. 이게 이제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850년 전에 예언된 것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을 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을 받는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아주 극소수예요. 예언하는 사람 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뭐 사사 몇 명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마지막 시대가 오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어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순절날 거기에 그렇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엘은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끝나는가? 이제 마지막 시대는
오순절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 마지막 끝은 어떻게 끝나는가?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읽은 사도행전 20절에도 거기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천재지변. 자연계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겨울에 평균 1.5도 날이 없었다 그래요. 1월 달에 그 신문에 나왔더니 1.5도였대요. 평균 1.5도래. 얼마나 겨울이 따뜻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상기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그런 여러 가지 이상기온, 뭐 불도 갑자기 일어나고 뭐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고, 또 바이러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메리스, 사스, 요번 전에 또 운행하는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인지 콜레라인지 하여튼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막 그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뭐야? 이런 자연계 이상, 특별히 여기에 달이 피가 된다는 거. 이거 가만히 보면 그 신문에 이렇게 스크랩 된 거 보면 호주에서 불이 나갖고 그 지금 5개월인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불타고 있잖아요. 그 하늘이 파랗게 나왔더라고. 그 사진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스모그 현상, 또 요즘에 미세먼지가 아주 진할 때는 해가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요엘은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폭풍수같이 시작이 되면서 끝은 자연계 이상이 있어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잘 어두워지면 잘 안 보이는 거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과 끝이 다 지금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끝이 점점 다가옴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과 끝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옛날에는요, 구원받는 게 참 어려웠어요. 옛날에는요,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될까? 어떻게 하면 고행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아야 되는가? 이게 구원받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마지막 시대는 쉬운 거예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으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내리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러한 역사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막 내가 고행하고 뭐 내가 지켜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고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할 일이 세 가지. 첫째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살기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아까도 본문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영이 거한 사람은 새로운 창조주를 했어요. 새로운 초자연적인 역사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시대. 여러분, 내가 기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등이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의탁하지 않으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고, 저녁마다 한번 그 안 되는 거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고, 그리고 또 한번 낮에도 시간 되는 사람은 한 시간씩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거 도저히 확률이 없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 이거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도전했어요. 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역사가 있어요.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언제가 끝이지 몰라요. 언제가 마지막 시대가 앞으로 더 2000년이 더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는 시대이지만 마지막 때는 믿고자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자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싶은 욕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씨를 뿌리는 시대가 아니라 씨를 어떻게 해요? 거두는 시대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대상이 없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전도할 대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이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셔서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전도할 대상자가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많다는 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누가 없어?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전도 대상자가 없고 추수할 것도 없고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전도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장애물 때문에 그래요. 장애물.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를 믿는 이 욕구가 있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예수를 못 믿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면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 장애물이 뭡니까? 마음의 상처예요. 상처들이 다 많아. 교회 와갖고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장로님한테 상처받고 권사님한테 상처받고 교회 나갔다가 상처받고 안 나가는 사람이 참 많죠. 사업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까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까지. 이 장애물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건 이러한 사람들을 가정교회에 모셔다가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주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게 뭐냐? 들어주는 거야. 들어줘. 그래서 어떤 목장에는 가서 이제 목장을 들려고 했더니 VIP가 온 거예요. VIP가 왔는데 이분이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VIP가 올 때는 그 순서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순서가 쫙 있잖아요. 이 순서를 안 해요. 이거는 다 스킵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들어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시간씩이나 들어준 거예요. 2시간씩이나.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가니까 이분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시간 없어요. 하고 그냥 방 밖으로 뚝 들어가죠.
아니면 또 자녀가 엄마한테 얘기하려면 시간 들어줍니까? 나도 바빠. 아예 그냥 설거지하면서 뒤에서 얘기하니까 말할 얘기가 없어요. 남편 얘기가 들어줍니까? 아내가 들어줍니까? 전부 다 바빠갖고 안 들어줘. 그런데 목장에 오면 2시간도 다 들어주는 거야.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거야. 이분이 속에 쌓여있는 게 상처들이, 이게 상처는 말을 해야 상처가 풀어지는데 담고 있으면 더 응어리지잖아요. 그래서 목장에 와갖고 다 얘기하니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죠. 그래서 교회까지 나중에는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애물이 뭐냐? 또 오해가 있어.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다, 번개 내리면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겠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삶에 들어가 봐. 거기는 뭐든지 질문할 수도 있고 거기에 가서 2시간 3시간씩 막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영접하면 이 사람이 변화되겠죠. 그래서 그 질문이 많았던 사람이 그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어 갖고 나중에는 또 교회의 일꾼이 되고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장애가 뭐냐? 무지가 장애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차츰차츰 생기는 게 아니라 공식이 있어요. 믿음을 생기는 공식이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학 공식을 아는 사람이야. 아무리 수학 해도 공식을 모르면 수학 못 풀어요. 점점 더 복잡할수록. 그래서 믿음도 딱 공식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금방 쑥쑥쑥쑥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그 마음에는 아무리 뭘 갖다 줘도 이게 안 돼요. 살아있어야 밥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영이 들어가야 말씀이 들어지고, 예수 영이 들어가야 그 성경이 읽어질 때, 또 예수 영이 들어가야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예수도 영접하지 않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맨날 10년 20년 아무리 다녀, 물론 10년 20년 다니면 직분을 받아요. 이분이 몇 10년이 됐으니까 뭐 얼마 직분을 뽑읍시다. 그런데요, 그분은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떠날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상관없어, 하나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없이 그냥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아버지와는 호족을 팔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장애물이 있어요. 또 하나 장애물은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 악령의 역사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못 믿게, 신앙생활을 못 믿게. 이번에 아마 추석이 아니라 설 때 이거 막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가족 사진 찍고 그냥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냥 막 밴드에도 올리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런데 막 제사 지내죠. 나 혼자 또 뭐 기도한다고 쪼그리고 앉아 있죠.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사상 차리느라고 그냥 십자가의 마음으로 확 걷다 할지라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편하죠. 이 악령의 역사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해요. 막 부부가 한 사람만 믿고 한 사람 안 믿으면 얼마나, 그동안은 사이가 좋았는데 교회 나갈 때부터 이제 악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막 구박하고 막 꼰주하게 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수록 악령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교회에 또 목사에 또 뭐 직분자에 거부감을 주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또 막 그 거부감을 가지게 만들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 악령의 역사는 복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 잠이 오게 한다든가, 어떻게 집에 가면은 또 잠이 안 와.
그래. 교회 오면 잠이 잘 오고 집에 가면 잠이 안 오고 또 설교 말씀 들으면 의심이 많아지고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뭐예요? 신앙을 방해하는 악령의 역사죠. 할렐루야. 이거는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바꾸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해도 안 돼. 딱 한 가지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마귀가 나가는 거, 악령의 역사 나가는 거는 기도예요. 그래서 복음이 안 들려지고 교회 오라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거부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혼미의 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가 결단을 하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 혼미한 영, 또 부정하는 영, 의심하는 영, 그런 것이 떠나고 주께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는 중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간 시대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대. 성령을 받으면 초자연적인 역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언제가 오실지 모르지만 뜻하지 않을 때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요즘에 그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에서 90세라요. 남자는 83세, 여성은 87세. 뭐 그렇게 해도 더 이상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 평균 수치보다도 사람은 올 때는 순서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야 안 가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인간의 이러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같이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노아가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바로 이 인류의 멸망한 가운데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 가문을 세우고 또 그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가정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교회를 세우는 목자가 되시고 목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개척자가 되어서, 우리 가문의 신앙의 개척자가 되어서 우리 가문을 통하여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문이 세워지고, 직장이 이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나라가 신앙의 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단적인 역사,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순절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오셔서 누구에게나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나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정말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뭘 하기 원하시는가, 순종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끝난다면 우리 신앙은 안 자랍니다.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1분 동안 한번 잠시 묵상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